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못 본 지 오래되었는데 그쵸?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우리 함께 9월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9월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두 번째로 모두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기도하기를.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를 위한 기도를 6주 동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지 더욱더 알아가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믿음의 세대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함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걸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과 떡과 물고기라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목소리로 한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며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두를 위한 기도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 삶 속에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믿는 믿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를 더욱 알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일하시길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두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지를 알아가고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보경 친구가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랑 연부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오늘도 실시간 예배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번 주보다 감염자가 줄어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으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도 마음껏 뛰어놀고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4주간 계속되는 모두를 위한 기도 훈련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통장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전학연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남권 목사와 송재아입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물이 있어요. 오늘 준비물은 성경책과 그리고 항상 준비해야 하는 기도 교재 그리고 필기도구, 필기도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신문 기사가 필요한데 혹 신문 기사가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 기사를 이따가 찾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교재 15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교재 15쪽을 보면은 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는 이 칸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손바닥 그림을 그려보고 손에 5가지 손가락을 그려보고 손바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손가락마다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손가락을 그려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제안은 우리 손바닥을 그리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렸나요? 청소하고 색칠도 하고 공부하고 핸드폰도 하고 기도하는 손을 그렸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처럼 제아가 말해준 것처럼
손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게임도 하고 친구랑 악수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찾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손입니다. 우리 함께 교재 16쪽을 함께 한번 펴볼까요? 자,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래의 점을 한번 이어보고 한번 색을 칠하여서 색을 칠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에다가 일단 선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 그림이 무엇을 하는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시정지하고 선을 이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하는 그림인가요? 기도하는 모습이요. 맞아요. 바로 여러분 딱 봐도 사실 그림 봐도 알겠지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죠. 사실 손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행동은 바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으는 기도손.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 기도손이 굉장히 값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우리 아래 빈칸에 기도 그리고 마지막 빈칸에는 선물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함께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주 귀한 선물이 된답니다. 여러분 밑에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그렇죠? 네모나게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칸에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나는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이웃들 혹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환경도 괜찮고 이 지구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전학연보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을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시정지를 하고 내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걸 기도할까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적었나요? 이번엔 목사님이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적은 기도 제목들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적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잠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초간 내가 적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교회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기도를 잘 드렸나요? 우리 함께 교재 17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재 17쪽 함께 말씀으로 잠시 떠나볼 건데요. 자,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그림 밑에 빈칸의 이야기 순서대로 그림에 맞게 4개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 밑에 어느 그림이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1번, 2번, 3번, 4번 그 숫자를 잘 적어주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그 각 그림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10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모세는 며칠 동안 하나님과 있었냐면은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함께 머물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있을 때 시내산의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일을 모세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아니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거나 죽은 것은 아니야?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점차 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 역시 백성들의 불평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결국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은 바로 이 금송아지 야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고 말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 대신에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계속 믿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섬겼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적 기도라고 해요. 중보적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순서에 맞게 번호를 적었나요? 왼쪽 위에부터 2, 1, 4, 3번이에요. 아, 맞아요. 우리 제가 말해준 것처럼 바로 순서는 2, 1, 4, 3 왼쪽 위에서부터 2, 1, 4, 3번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래 질문인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죄를 짓고 멸망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이웃 혹은 나라 혹은 이 지구나 민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중보적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적 기도를 했던 모세가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라는 기도해 줄 기도자가 있었죠.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그 마음을 이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거두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밑에 있는 답에 중보적 기도와 마지막에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적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했어요. 이처럼 중보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교재 18쪽을 한번 펴볼까요? 자, 중보적 기도에 대해서 알았는데 중보적 기도를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두 가지 성경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출애굽기 32장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 2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는 방금 나누었으니까 우리 한번 일시정지하고 출애굽기 32장에 해당하는 칸에만 한번 우리 답을 적어볼까요? 자, 답이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은 우상을 만들었음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지었나요? 우상을 만들었죠. 그렇다면 누가 기도하였나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바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저지른 죄의 모양이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를 지었어요. 자, 에스겔 22장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죄는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옆에 적어주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지 못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지 못함. 그런데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란 중보 기도자가 있었지만 에스겔 22장에는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중보적 기도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겔 22장 누가 기도하였나요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중보 기도자가 없음, 아무도 없었다 라고 답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에스겔 22장에서 중보적 기도자가 없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22장 31절을 우리 재하 친구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22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나요에 어떻게 우리가 답을 적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멸하셨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래 질문을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에 나온 이야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 아래 답을 함께 적어볼까요? 일시정지를 하고서 아래 답을 여러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우리 함께 적은 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32장에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에스겔 22장에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보적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쁜 일들과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라면은 나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신문에서 혹은 요새 신문을 읽는 집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한번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찾아봐도 괜찮아요. 한번 기사를 찾아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혹은 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 환경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문도 괜찮고 그리고 인터넷 기사도 괜찮습니다. 자, 찾은 다음에 뭐 신문 기사는 오려서 교재에 붙여주실 수도 있고 인터넷 기사는 그냥 봐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기사를 잠깐 본 다음에 내가 그 기사를 놓고 어떻게 기도할지 한 줄로 교재에다가 적어주세요. 교재에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라고 한 줄로 한번 여러분 일시정지를 하고 교재에 이제 기사를 읽은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밑에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자, 코로나에 관련된 기사를 봤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에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감염자, 확진자가 더 줄어들기를 간절히 원해요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재하 친구는 어떤 기사에 대해서 기도했나요?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기사를 붙이고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목사님이랑 똑같은 기사를, 비슷한 기사를 찾고 같이 기도해 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이 적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30초간 우리가 적은 기도 제목, 그 기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우리 두 가지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적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 중보적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물임과 동시에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예요를 함께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이웃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인 중보적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전학연부 지체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예배를 마친 게 아니라 광고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생각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퀴즈 시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땡땡땡 기도는 땡땡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예요 라고 하는데, 자, 앞에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우리의 의무인지 함께 여러분 두 단어를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맛있는 CU나 GS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각자의 자리에서 헌금을 봉헌을 잘 모으고 있나요? 그리고 기도 통장을 지난주에 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제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프라인 예배에 잠깐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모아놓은 헌금도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기도 통장도 꼭 가져와 주세요. 여러분, 기도 통장을 잘 함께 매일매일 했던 우리 친구들 기도 통장 가져오면 그 기도 통장을 가져온 친구들에게 맛있는 간식과 아마 상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목사님께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상황을 알려주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은, 목사님은 지금 부모님이 뭐 아프시거나 크게 아프시진 않지만 조금 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건강 진단을 하시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혹은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말해주면 이 기도 기간에 더욱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 또 3강
우리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우리 만나요. 안녕.